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언약의 핵심. 아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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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이 새 언약의 핵심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하는 옛날 약속이라는 옛 언약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이 단어는 큰 핵심, 주축,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의 핵심, 주축, 중심축, 핵심을 이루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딱 하면 구약의 핵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면 성막이라는 단어도 떠오를 거예요. 성막. 그리고 제사나 제물. 구약에서는 계속 그 제사법,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그것을 어떻게 행했느냐가 굉장히 큰 중심을 이루기도 하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일 수도 있겠죠. 율법이 구약 핵심이고 중심축일 수 있겠다. 그 율법은 규칙과 규율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징계받고, 이런 것들을 옛 언약의 핵심 아니면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핵심, 중심축은 아닙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하나하나 지었느냐, 기둥들을 지었느냐,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그 천막을 지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재물을 잡았느냐,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그 순종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요셉형제 잘 안 보이네. 옆으로 좀 이렇게 빠져서.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나타냈습니다. 구약에서는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나타내는데,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신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무려 이 단어는 235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모든 신약에 있는 성경들에서 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순종이었고 신약은 믿음. 아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신약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순종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옛 언약의 핵심은 순종이었고 새 언약의 핵심은 믿음인데 순종과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믿음의 차이점. 순종은 주종적입니다. 주인은 시키고 종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종적인 것이 아니라 평형적이면서 인격적입니다. 나를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율법대로 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규칙, 규율, 이 율법대로 너 순종했어?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요구했습니까? 믿느냐? 맹인에게 이 사람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대로 한다면은 율법대로 따진다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저주를 받았고 재앙을 받았다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라, 하지 마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은 뭐예요? 그가 요구한 건 뭐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가 요구했고 요청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순종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고쳐줄 줄을,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맹인이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뭐라고요?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이건 아직 감각지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감각지식적이지 않아요. 감각지식은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감촉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되어진 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선 그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단순한 그 믿음, 이것은 어떤 일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복잡하고 규칙과 규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몇 항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했느냐, 그리고 구약된 몇 규빗에 따라서 무엇을 어떤 실을 넣을 것이며 금을 얼마나 넣을 것이며 어떤 모양대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에 대해서 믿느냐 라고만 물으셨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구약적인 순종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대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느냐,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이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아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마르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종했느냐? 율법대로 살았어? 너 기도를 얼마나 했어? 너 물질 생활 11조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예배는 얼마나 드렸어? 안식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네가 믿느냐? 아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건 믿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아멘. 너의 질병이 나을 건 믿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아멘. 단순한 믿음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심장이 몇 번 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즘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 탈북한 분들이 중국이나 태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지 아니면 국정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게 종종 봅니다. 그럼 그들은 국정원에 왔는데 하얀 쌀밥을 먹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의 최고의 그 계급에 있어서 좋은 복지 중에 하나는 평양에 사는 거예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나는 서울에 삽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평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밥과 이게 옥수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좀 평양에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쌀이 30%, 옥수수가 70%. 좀 살만하다. 그러면 쌀과 옥수수가 50대 50. 집안에 누가 무역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옥수수는 확 줄어듭니다. 쌀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무역에서 돈 좀 벌었다. 북한인데도 이게 무역을 해요. 그래서 돈 좀 번다. 그러면 쌀이 100%. 이 사람은 거긴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국정원에 왔는데 밥이 하얀 거야. 그리고 뷔페식으로 차려진답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직원의 그 요구사항은 계속 이야기는 뭐냐면,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럼 이 사람들 눈이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처음 와서 쌀밥과 매 메뉴마다 나오는 것이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밥에 고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메뉴 이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갈 때마다 와, 이거 맛있겠다. 그럼 이거 담고,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드실 만큼 가져가세요.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그 식판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다 지쳐서 이걸 못 먹는, 그때서 이해가, 그래서 드실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음식이 뭔가 좀 중요한 핵심이라면 그 먹는 거에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먹는 거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좀 쟁취해야 되고 뭔가 싸움,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겨움, 이런 거, 힘이 들어가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 말씀 안에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은혜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뭔가 도전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내 것만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실제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맹인에게는 맹인이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맹인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린 매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저는 요즘 제 평생에 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일을 얼마나 3번 닦느냐를 걱정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워낙 이가 튼튼했어요. 평생에 제가 성장해 가면서 치과를 가본 적도 없지만 한참 커서나 성인이 돼서나 일을 치과에 가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다 칭찬하는, 아주 탁월한 일을 갖고 있고 치과 교과서에 나오는 치아를 갖고 있다라고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가 위기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좀 이게 시리고 찬 거 따뜻한 거 먹으면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이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뭐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잇몸과 이 사이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시려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2018년도에 갔다가 오랜만에 올해 얼마 전에 갔어요. 갔더니 스케일링을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너무 깨끗하네요 한다음에 스케일링을 막 진행을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그럼 교과서도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고 나더니 더 이가 더 시려. 그리고 벌어진 틈을 때웠어요. 때웠는데도 여전히 이 통증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딱 마음 가운데 이거는 치과에서 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취할 때구나.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가서 취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멘. 은혜가 요구된 때는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 성적에 대한 은혜, 건강에 대한 은혜, 이의 건강, 허리의 건강, 무엇이든지 간에 재정적인 어떤 부요, 그것에 대한 필요를 요구할 시기입니다. 아멘. 예수 선교사관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상황적으로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필요한 시기이고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취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내 믿음이 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멘. 그때 취해야 돼요. 그때 안 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때 많이 드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시기에 그 때를 맞춰야만 합니다. 성장기에 제대로 영양적이고 그리고 어떤 운동적인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평생 크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때 그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시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면 그때 취해야 합니다. 난 지금까지 특별한 믿음과 은혜가 요구된 적이 필요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느낀다면 성장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내 자녀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은혜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녀만 그것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를 왜 주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중3 때 필요한 그 성적 그때 취하셔야 돼요. 그때 놓친 거를 고등학교 때 잡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까지 취해야 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믿음과 은혜로 취하지 않으면 일평생에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3년 내지 6년, 뭐 중학교 때까지 6년이고요. 고등학교 때 6년이고 중학교만 하면 3년이에요. 요 고등학교는 3년이죠. 요 짧은 시기는 나머지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30년을 취하려고 해도 그때 3년간 취해야 될 걸 못 취할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95%도 더 돼요. 99%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단순히 예수 믿지 않고도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요구하지 않고도 그 성적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을 취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셔요? 아니요,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관학교 하십시오. 아멘. 새가족반 하시고 그리고 양육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선교학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맹인들에게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새로 엄청난 옛것의 율법과 규율과 규칙 어떤 그런 순종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또한 그것을 요구하신 것 또한 그냥 단순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을 발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그 은혜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네가 요구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내가 시행할 거야. 시행하다는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 제조하다요.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창조되고 제조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속적으로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이건 동물에게 없는 거예요. 동물은 상상력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없다는 것은 구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력과 구상은 뭐예요? 상상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지금 날개가 없는데 내가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푸른 창공을.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 달리기가 느려. 너무 힘들어. 뛰는 게 자꾸 힘들어. 그래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해서 바퀴를 만들고 그리고 체인을 만들고 톱니바퀴를 만들었어요.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자전거예요. 좀 더 빠른 건 없을까? 오토바이. 좀 더 빠른 건 없을까? 자동차.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경운기를 만들고 트랙터를 만들고. 아멘?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다 자동차의 기원은 트랙터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F1 경기 하잖아요. 그게 다 트랙터 경주하는 그 엔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상상, 인간은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리고 없는 건데 그것을 상상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간 뭐예요? 그것이 구상이고 계획이에요. 아멘. 상상하고 그리고 계획을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 발명을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그럼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볼까? 그래서 뭐 하나 바꿔보고 선을 하나 바꿔보고 톱니바퀴 하나 바꿔보고 뭐 하나 바꿔보는 거 습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점점 더 크고 정밀하고 위대한 것들을 창조해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 가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상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의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는 것은 상상력과 구상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는 점점 더 큰 은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직장에서 승진에 대해서 내 직업의 완성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 상황에서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그냥 실행에 옮기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취해질 것이고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맞닥뜨린 그 위기 상황, 성적이든 건강이든 그리고 제 삶의 어떤 치아의 건강이든 사업의 번영이든 직장에서 더 성장이든 나는 부담스러워요. 직장에서 내가 진급되는 게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급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동기 중에서 더 빠르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교장 교감 되는 게 부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더 높은 위치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량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것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승진하는 거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필요 없다면 내 삶은 맨날 고만고만해요. 그냥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형태가 돼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왜 얘기하셨겠어요? 아멘.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딴 얘기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아. 그 숨만 쉬고 살다가 정 힘들면 링거 꽂고 살아.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니시죠.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니시죠. 그럼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들 수 있는 근육의 양에서 더 많은 양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속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운동을 잘 하다가 지붕공사 한 2주 하면서 운동을 또 쉬어버렸어요. 지붕에서 내려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을 쉬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조이만 열심히 조이 덕에 운동을 합니다. 조이 덕에 산도 타고 막 하는데 제가 더 나은 것을 원한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더 큰 걸 요구하십시오. 아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물질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보다 더 큰 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자꾸 병원 가면 그 얘기를 얘기해요. 감각지식으로 당신 더 나아지면 안 돼. 당신의 지금 나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돼. 아멘. 그렇게만 되면 여기서는 아멘 뺄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닙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요구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강이 의심스러우시면 불악산 가보세요.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역기를 들어요. 제가 조이랑 운동을 거기 올라갔다가 나도 해봐야지 하고 그분들 지나간 다음에 제가 거기 하잖아요.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게 아니구나. 나는 아랫단계로 내려가야지. 그러고 와서 그걸 해요. 왜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타고났을까요? 아니요, 계속 한 거예요. 서로 모여서 당신 몇 번 했어? 당신 10번 해서 나는 더 남자의 쫀심이 있지 이러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어떤 분이 평행봉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찢어요. 평행봉이 사람 키예요. 거기다 이걸 놓고 뭐 쫙쫙 그러면서 다 보라는 거야. 나 좀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나이 75살에 80인데 내가 지금 신체 나이는 나 20대 정도야. 20대. 그리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난 남 보는 거 쑥스러워. 난 내향적 이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타내십시오. 은혜로 나타내십시오. 더 지금의 은혜에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때 내가 지금 성장할 시기인 겁니다. 그때 놓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멘. 더 이상 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맹인처럼 더듬거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똑바로 직시하고 주님을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더 승리하는 자입니다. 점점 더 성공하는 자입니다. 점점 더 번영하는 자입니다. 어느 새 인사 카톡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만사형통하십시오 하고 끝나더라고요. 저거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건데 저 안 믿는 사람이 사용하네. 만사형통.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의 삶에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고 은혜로 취하셔서 나타나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